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요 기독교 철학자로 유럽 전체 지성을 대표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죽은 이후에 그의 코트 안쪽에 조심스럽게 꿰매진 양피지 가죽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양피지 겉표면에는 십자가가 아로새겨 있었고 그 아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1시에서 12시 반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남는다. 복음을 통해서만 그를 만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이 지닌 위대하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환희의 눈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파스칼은 수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으로 남겨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평생 근무하고 30년, 40년 은퇴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평생을 일을 했으면 대통령을 알까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아는 것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별개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몸을 담고 임원으로 30년, 40년 중요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회장을 개인적으로 아는가, 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가, 연합해서 사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을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상세하고 살아갈까?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열어가는 것인데, 세상과 소통인데 왜 세상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왜 마음문을 걸어잠그고 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인데 왜 죄에 묶여 살아가고 사망의 근원 안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과거에, 현실에, 사람에, 내 자신에 매여 살아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리나 이론으로서는 아는데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 채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안다 할지라도 교리와 신학으로 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만난 하나님을 맛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갑니다. 예약을 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100만 명이 넘게 청와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 100만 명이 넘게 갔지만 지금 빈집입니다. 거기 안주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청와대 안뜰까지, 그리고 예전에 집무실까지 다 들어가서 보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번에 청와대 갔다 와서, 그런데 빈집 보고 온 것입니다. 거기 주인을 만나야 청와대를 갔다 왔다 할 수가 있는데 관광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온 것입니다.
청와대 가장 내밀한 침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집무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것까지 보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빈집만 보고 온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 현장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빈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배당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내밀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모든 구조와 그 내용들을 다 보고 들었지만 모르는 것처럼 빈집 신앙, 성전은 내 몸은 나와 있는데 빈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 깊이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지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냥 문자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내 병든 몸과 마음과 자아를, 욕된 자아를 수술하고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의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있으나 만남이 없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지만 대화 없이 살아갑니다. SNS에서 하루에 수십 통씩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화일까요? 그건 일입니다. 업무입니다. 일적인 대화는 많은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독합니다. 일이 많으나 또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만남이 많으나 또 외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있었지만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화를 했지만 대화가 빠진 그런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쁘고 신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어깨가 가장의 어깨입니다. 가장들의 어깨예요. IMF 때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만 봐도 부인들 마음이 찡했다는 얘기를 한 때가 있었어요. 무거운 어깨.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어깨가 가장의 어깨이지만 가장 가벼운 어깨가 가장의 어깨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겁고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을 사랑하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말 듣든지 저런 말 듣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살푸대 20kg짜리 누가 이걸 주고 한번 10km 가보세요. 10km가 아니라 100m도 제대로 못 가져갑니다. 가다가 쉬고 힘들어서 쉬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손주 20kg 아니라 30kg짜리 손주 업고 가세요 그러면 16km 단걸음에 갑니다. 쌀푸대는 20kg짜리 가다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마는데 20kg, 3kg 손주는 단걸음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쌀푸대는 짐이에요. 일이에요. 그런데 손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무게인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맛이 못해요.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믿음 생활해요.
아직 하나님과 사랑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인생 행복해지고, 사랑해야 그의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사랑해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사랑해야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데, 사랑이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그냥 사람들 이목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깊이 그 맛에 빠지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합니다. 요즘에 여름 냉면, 사람들이 여름 냉면 좋아하는데 강원도 강릉에 가면 유명한 냉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이 욕정이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이놈저놈 하면서 음식을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싼 냉면 한 그릇 먹는데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냉면 먹으려고 여기서 몇 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도 그 맛에 취하게 되니까 싫은 소리 들어도 상관이 없어.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 맛에 빠지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안 돼서, 아니요, 시간 내서 갑니다. 비용 지불해서 갑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강릉까지 가서 그 냉면 한 그릇 먹고 옵니다. 신앙생활 누가 시켜서, 나 시간 없어서 바빠서 그동안 믿음생활 못해요. 시간 있으면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시간 있으면 만나고 시간 없으면 안 만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친구도 시간 내서, 일부러 내서 만나는 친구가 있고, 시간 없어. 그냥 시간 없어. 손살에 치고 나중에 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가짜 친구예요. 그냥 일적으로 만나는, 이름 만나는 친구예요. 명목상의 친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납니까? 비용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 못 섬깁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린 예수님이 나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를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가짜 하나님, 종이 쪽의 하나님, 성경 책 속에 닫혀진 하나님, 설교 말씀 속에 닫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선하시고 선하신 목자 예수를 믿습니다.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고 다 의무가처럼 생각이 돼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무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복을 주시고 안 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냉정한,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직접 내 존재로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흠뻑 취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지 말래도 빠지면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뜁니다. 내일 모레 시험을 봐도 밤새 축구 경기를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조기 축구 여기 가서 한번 뛰고 저기 가서 한번 뛰고, 엄지발톱이 빠지고 둘째 발톱이 빠져도 축구하러 갑니다. 못 말립니다. 아내가 말려도, 자식이 말려도 못 말립니다. 축구에 빠지면. 그리고 모처럼 해외 원정 경기팀들이 왔다고 그러면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져도 비를 맞으면서도 우렁차게 응원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비싼 돈 지불해서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비 맞으면서도 기쁘다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고 축구를 봅니다. 축구에 빠지니까.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불러다가 자기한테 맞상대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거기서 바둑을 둡니다. 누워서 잠을 자면 흰돌, 검은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 얼굴 보면 이거는 흰돌, 얼굴을 보면 이거는 까만 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둑이 아주 심취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바둑을 뒀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마지막 예배를 끝날 때 축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고 아멘 하고 마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다리 하는 거야. 아다리. 바둑에 빠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큰 임재를 경험하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눈물이 흐르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들을 때부터 설교를 마칠 때까지 계속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언제 끝난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저절로 하게 되어집니다. 깊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방해받지 않고 싶은 영적인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전격적인 것입니다. 전격적이라는 말은 지, 정, 의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 지성적인 요소가 빠진 신앙을 가리켜서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맹신, 무조건 믿는 것. 그리고 믿음에는 감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메마른 감성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감정적인으로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요소가 잘못된 믿음을 가리켜서는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행동과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지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되어지면 신앙의 균형 감각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직장의 균형이 잡힙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일과 휴식,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쉼도 필요한 거예요. 그 균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이 잡혀집니다. 금생과 내세, 현세와 내세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고 쫓겨다니는 것처럼 믿음 생활합니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어떡하죠? 불안감을 갖습니다. 못하면 막 불안감을 가져. 그리고 뭔가 일을 잘해야 하는 날 기뻐할 거다. 성과주의, 완벽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 뭔가 성취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조바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 잘하면 축복해주고 일 못하면 너 그것뿐이 못해. 그런 냉정한 무자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으면 핏덩어리 깐난 아기가 말을 할 줄 압니까? 똥오줌을 가릴 줄 압니까? 그런데 얘가 그냥 눈빛만 봐도 아빠의 심장이 뜁니다. 엄마가 행복함으로 충만합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갓난아기가 뭐 일을 잘했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립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무슨 성적을 냈습니까? 아니면 직장 나가서 일을 잘했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똥오줌 배설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이쁜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딸이 호주에서 사는데 손주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손주 똥도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똥도 예쁘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똥이 어떤 게 예쁠 수가 있냐고. 그런데 목사님 아니라고. 손주 똥도 예쁘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잘하면 사랑해주고 일을 못하면 너 그것뿐이 안 돼? 그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특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손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도 못해요. 눈동자만 대충 맞추기도 힘든 아이예요. 근데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죠. 찬송을 세련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의 범절 갖추고 사람들에게 다 질서 정연하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엄마의 가슴에서 눈만 쳐다본 게 전부예요. 근데도 엄마의 눈으로 볼 때는 얘가 예배를 잘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을 잘하거나 일을 의무적으로 이것저것 참 성과 있게 잘하거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일을 못하면 너 그것뿐이 안 돼? 일 그것 좀 잘할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심장이 뛰십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복이 저와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공부해서 성경 배우면 지식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무장하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풍랑을 향하여 잠잠케 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니 잠잠케 되시는 그 예수님 통하여 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없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딸로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통하여 흉악한 죄인 됐던 나를 구원하여 아들로 받으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모르는 국민이 어디가 있겠어요? 검찰총장 하다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법고시 구배를 먹다가 그렇게 국적으로 대통령 됐던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중에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는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 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맛보고 경험한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십자가 신자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고 하는데 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그 교회 속에 미랄이 되고 재물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신자가 그 교회 신자입니다. 그 교회 이름 걸었다고 그 교회 신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수고가 힘겨져야 그 교회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맛보아야 그 교회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 교리로, 신학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사랑으로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5분 구역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웬만한 전도사급처럼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구역장들이었습니다. 초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한테 예수에 대하여 얘기해 보세요.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해 보세요. 한 5분 정도 얘기하다가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제 본 드라마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시간이 지나도록 무슨 고소영 얘기, 장동원 얘기는 몇 시간 지나도록 입에 침이 마르지 않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5분도 말할 건덕지가 없어. 그걸 5분 구역장이라고 말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아는 사람입니까? 그 교회는 그렇던데요. 이 교회는 이렇던데요. 성립교회는 이렇던데요. 교회에 대하여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아는 사람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잘 압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비가 새는지, 어디 녹이 서는지, 어디가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안다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 얘기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지식의 개념은 머리 지식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서관에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찾으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도서관에 없어요. 사랑은 책 속에 없어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부인들이 모이면 남편 흉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이 부인이 막 남편 흉을 보면 막 깔깔대고 웃다가 그래 맞아. 당신 남편 그래. 그럼 옆에 있는 부인이 또 남편 흉을 봐요. 그런데 듣고 있던 마지막의 순서가 어떤 듣고 있던 부인이 그래 우리 남편은 이렇게 참 힘들어. 그랬더니 다른 부인들이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야 당신 배가 불러서 그런 말 하냐. 당신 남편 능력이지 실력이지 돈 잘 벌지 가정적이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나 같으면 그냥 막 왕처럼 임금처럼 섬기면서 살겠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대하여 아는 그 남편, 그 집 남편하고 지켜보는 남편하고 직접 살아본 남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여 아는 그 남편은 옆에서 보는 그 남편은 지식이고 같이 살아보는 남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는 옆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이후에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막 벌떼처럼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 부인한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인슈타인의 부인인데 그 세계적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압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상대성 이론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막 코웃음을 치면서 당신 남편은 상대성 이론 전문가인데 상대성 이론을 모르면 남편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 하면 아인슈타인인데 이론을 모르면 남편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기자 양반 과학 이론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나는 자연인 인간 아인슈타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아인슈타인하고 사랑으로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리로 아주 빠삭해요. 기독교에 대하여 줄줄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다고요? 거짓입니다. 내 식구도 내가 사랑 못하는데 내 부모도 내가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 안다고요? 거짓입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평생 같이 살아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70 넘어서 황혼 이혼자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젊어서 이혼을 했는데 이제는 늙어서 이혼해요. 애들 시집장 갖다 보내고 독립하게 되면 이제 이혼하자는 거예요. 왜 이혼할까요? 평생 살았는데 이 남자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둘이. 서로 남남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도 팬이라는 책자 속에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신자들은 많은데 제자된 신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과 제자는 차이가 있어요. 팬은 스타가 다니면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닙니다. 스타에 대한 지식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정말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요, 그 선수의 개인 정보들 몇 년치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 경기력이 어땠고 그때 승부가 어땠고 지식 정보가 넘쳐납니다. 인터넷 검색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정확한 팬으로서 지내고 있지만 그 선수 사랑하냐? 아니요. 그냥 내가 즐길 뿐이지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제자는 누구를 말하냐? 정보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목숨을 같이 하는 자, 운명을 같이 하는 자, 연합돼서 사는 자, 그를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팬클럽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신 데마다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거기까지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것마다 막 팬클럽들처럼 따라다녔어요. 병자가 나면 와 대단하다. 중풍병자가 나면 대단하다. 마파수치고 환호를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팬클럽들이었어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심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팬클럽처럼 막 표적 보고 유명세를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팬클럽의 자리에 있지 말고 팬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 스타를 좋아했다가 이 스타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타게 합니다. 종목도 갈아타게 합니다. 헌식자처럼 버립니다. 그거는 종교 놀이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피 흘리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고난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설교는 제사장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 한 설교입니다. 일반 백성들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욕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백성들에게 성경을 지도하는 가르치는 제사장인데 나보고 무식하다고? 나는 설교하는 선지자인데 나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설교할 수 있는 지식, 교리로 말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법, 정결법, 안식일법, 성전법, 무슨 의식법 다 꿰뚫고 있어요. 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시대 한국교회에 설교하신다면,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신다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자들이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우린 모르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욕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를 모독하냐? 성전을 모욕했냐? 안식법을 범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동일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넘쳐납니다. 미국의 신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이 넘칩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아니면 미국 신학교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 목회자들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신학대학들마다. 교리가 넘쳐납니다. 신학 박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머리가 커졌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까요? 더 냉랭해지고 말았습니다. 더 메마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가시와 엉덩이가 가득한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의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러 갔을 때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를 주목하게 보다가 단창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단창에 던져서 벽에 뚫을 만큼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피하여 아기스 앞에 도피하다가 다시 블레셋과 전쟁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전쟁터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니 다시 다윗을 주목하고 단창을 들어 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높당의 제사장들의 마을로 피신하는데 성직자들은 손대지 않겠지. 아무리 흉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나를 보호해주면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마을을 싹 학살을 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으니 다윗이 고향에 있던 베들레헴에 자기 부모도 죽여버릴 것을 염려해서 모압 미스베에 자기 부모, 자기 형님들을 다 모셔다가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십황무지, 그엘라 황무지, 또다리처럼 짐승처럼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쫓겨다녔던 다윗이 결국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적대 국가입니다. 거기 아비멜렉 그 왕 앞에 가서 나를 받아달라고 망명을 요청하는데 그 부하들이 저가 다윗송의 주인공 아닌가?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만만송의 주인공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구나. 여기 망명하러 왔는데 망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를 내가 피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입에 침을 줄줄 흘리고 몸을 막 부딪히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니 아비멜렉이 이 땅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미친 인간을 받아주겠냐? 그를 무사하게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4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 기가 막힌 찬송 아닙니까?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다가 목전의 죽음을 피하여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침을 막 흘리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극적으로 생명이 모면하게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귀하시다 하고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초초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고 인생의 가장 넘기 어려운 아픔, 상처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상처보다 크신 은혜, 그 아픔보다 크신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가 크니 이 찬송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